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개에 달하는 여러 노래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노래들이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또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 왜 쓰였는지 하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맨 앞에 표제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짧게 다윗의 시라든지 아삽의 시라고 하는 듯 이렇게 누가 불렀는지만 기록한 시편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거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언제 불렀던 찬양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삶의 굴곡진 순간마다 찬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노래도 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노래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시편 중에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표제 하나가 그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4편의 시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인생 중에서 비참했던 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아마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왕자들 사이에서 사륙이 일어나며 왕권을 흔들어 버렸던 그런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조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 다윗은 언약궤까지 놔두고 피난을 떠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였을 겁니다.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본인의 신앙적으로나 다윗에게는 모두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도 큰 슬픔이었겠지만 그 다음으로 고통스러울 순간이라고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들은 여러 시편의 노래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적통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신을 위한 룰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고, 그 룰대로 제산을 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아말렉의 재물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남겨둔 겁니다. 이 일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다윗이 너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막내였고 어렸다라는 데에만 집중을 하긴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다윗에게 양떼를 맡겨둘 만큼 가족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배경이 숨어 있기도 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끔 부대로 높은 별들이, 장성들이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별들이 움직이는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미리 해놓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라고 생각하실 텐데, 청소나 주변 정리는 기본이고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걸 해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무자들을 미리 바꿔 놓는 겁니다. 위병소를 지키는 근무자나 탄약고를 지키는 근무자나 지휘 통제실에 상황대기를 하는 근무자들을 바꿔서 가장 똑똑한 병사들로 채워 놓습니다. 높은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그분한테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는 최고의 병력들을 그냥 배치를 해 놓음으로써 여타 다른 상황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남도 아니라고 하시고 차남도 아니라고 하시고 작구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른 아들을 찾는 겁니다. 그때 이새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시편 23편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어렸기 때문에 아무 할 일 없어 들에 나가 있던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때에도 제 몫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서 왕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제 몫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연단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왕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울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를 보면 사울은 외모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왕을 뽑을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사울의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최종적으로 백성들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는가 보니까 성경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외모를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정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이 다윗을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이걸 사무엘서에서 보면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창고만 채워갔고 신접한 자들, 무당을 가까이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도 그 중에 한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장면은 10번이 넘게 기록이 되는데 때로는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딸이었던 미갈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돕는 제사장들까지 죽여가며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광야로 숨어들었고 광야의 굴로도 숨었고 또 산으로도 숨어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다윗 혼자 도망하기도 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나라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 드니까 차라리 적들의 땅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찾으러 오지 않을 테니 그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 구석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비멜렉은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는데 다윗이 그 아비멜렉을 만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여놓고 천천히네 만만히네 하는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다윗이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다윗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왔더니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도처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온 블레셋을 대적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계속해서 블레셋의 적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친 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행동을 바꿔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영락없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수염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고 수염이 뽑히는 것은 치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이고 또 갈수록 태산이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싶은 고난들이 줄지어 펼쳐지는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이어지는 우리 다윗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도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욥의 고난을 놓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떠들어댔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서로 토론했습니다. 찬찬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으면서 욥의 고난의 문제가 뭔지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한참을 떠들어 봤지만 욥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온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성품대로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린다라는 걸로 욥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사탄이랑 왜 그런 내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욥을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 비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양함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죽다 살아났고 블레셋의 손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종종 곰이나 사자가 찾아오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은 그건 별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정도의 실력과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늘 하던 대로 곰을 때려잡고 늘 하던 대로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위협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적어도 블레셋 원수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는 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걸 놓고 계산하지를 않는 겁니다. 계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 다윗 주변에는 온통 칼과 창뿐이고 사망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이 날아오거나 창이 날아오거나 그건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모든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평가를 이미 내려놓고 그 중에 일부에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난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언젠가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또 행하신 일들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고통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어려움이 있었고 욥도 고난의 삶을 살았고 다윗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도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7 나팔과 7 대접의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온통 불과 재앙과 전쟁과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이런 것일까 싶을 정도로 새벽마다 그 두려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과 심판의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축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과 그 재앙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믿어야 하고 그것까지 선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순간 내가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건
아담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선하심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찰자처럼 살면서 저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고 뒷북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이 되어야,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맛봤고 죄에서 건지심을 맛본, 그 건지시는 선하심을 맛본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실질적으로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고 거기서도 도망나와 광야를 향해 또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있다라고 노래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면 광야와 빈손만 보일 뿐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시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도 스스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 속에 스스로 완전한 분이셔서 굳이 우리 사람에게까지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선하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